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와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10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내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한 사람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본질은 다가오심과 다가설 수 없음으로 묘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을 애굽 왕자로 살았고 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는 40년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지냅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양치기 늙은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충분히 쓰시기에도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시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8절 말씀과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1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8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감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된 모세를 보내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심에 모세가 그 부르심의 소명을 거절하지만 계속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5번 만에 모세가 항복하게 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절수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세가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서쪽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 어느 비탈에 이 떨기나무, 우리나라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카시아 나무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넝쿨식물 같기도 한 그런 나무예요. 그냥 사철 푸른 나무예요. 거기에 불이 붙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특징적인 것은 불은 붙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특징, 신비한 현상이죠. 하나님은 가끔
불러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불러 보여줬고 또 오늘 여기 모세에게도 불러 보여주셨죠. 오순절 다락방에 불러서 임하셨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함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신기하잖아요. 불은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그리고 그 불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고 신비해서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알았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들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신비한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여기 내 영역에는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내 영역으로 들어오면 너는 신을 벗어라.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속된 것을 밟지 말아라. 속된 것에서 돌아서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 일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일을 하라. 이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는 이렇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끊을 것을 끊고 맺을 것을 맺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너무도 놀라워요. 그래서 6절에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여기 하나님의 사자를 여기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래요. 지금 신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앞에 모세가 섰는데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그 일이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면 죄인인 우리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죠. 엎드릴 수밖에 없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자,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알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모세가 살인치고 광야로 들어와 40년 사는 동안 그 기간에도 계속 이 애굽의 이 감독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탄원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거, 슬픔당하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주님은 다 아시죠. 특별히 영적 생활에서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초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었고 학대함을 하나님이 봤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의 이 학정으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여기서 건져내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바로의 학정과 감독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들이 학대를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기억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유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나는 못해요. 나이가 80인데요. 나는 목자예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하면서 첫 번째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가 지금 그렇게 말은 해도 틀림없이 너가 가서 백성들을 인도하 이 산으로 오게 될 것이고 여기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되리라. 창세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못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참사랑교회에서 안목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라, 어떤 일을 하라,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 모세처럼 발뺌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주여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와 같은 능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 계획에 모형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동역자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한 준비와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갖가지 훈련 후에 결국 소명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모세처럼 거부하지 말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